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하여 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된다면 그 진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민은 있는데 다스릴 사람은 없고, 왕은 있는데 국민은 없고, 국민과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은 있는데 영토가 없다면 완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권이라는 거예요.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왕정 국가이고, 소수의 귀족에게 주권이 있다면 귀족 국가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오늘날에 말하는 민주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권이 왜 너무나 중요할까? 이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라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가까이 있는 북한을 보면 어떻습니까? 북한은 현재 지구상의 유일한 전근대적인 독재 체제라는 거예요. 특정한 개인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무참히 밟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국민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영토는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영토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가 오늘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그것에 언젠가부터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 통치하셨던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스스로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통치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죄의 종이 되었고 또 죽음의 종이 되었고 사단의 종이 되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할 때 그 자리에는 구원, 다시금 그 이전에 죄가 사단의 종이 되기 이전에 사단의 통치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원할 때는 보통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또 죽음이 정복돼야 되고 사단의 그 지배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죽음을 정복하셨고 사단으로부터 다시금 해방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통치 속에 간절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기를 시작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계 복음화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까지 통치하지 않는 그 나라에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면 이 땅은 심판과 구원으로 완성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죄, 죽음, 사단이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없어지고 죽음도 없어지고 사단의 유혹도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그 기도 속에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 주시고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심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 안에서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문제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사단으로부터 날마다 지배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통하여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금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